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시작하면서 믿음의 정의를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하고서요, 11장 2절에 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말로서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아주 짧고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는요,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이 족장들의 믿음의 역사를 열거하고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언약의 자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 되어 살아가던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준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의 바로를 대항해서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했고요, 그리고 장정의 수만 해도 무려 60만 명이 되어지고 여인과 어린 아이까지 포함하게 되어지면 좋기 200만은 넘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많은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가운데서 생존하며 인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정말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죠. 여러분,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 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온전하게 사용되어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또 그 누인 미리암을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또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과 마주치게 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마주하며 대면하여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부르심과 사용하심의 은혜를 허락받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광야 가운데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부르시게 되는데, 모세가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의 상징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종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광야의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여전히 믿음으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가 믿음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말은 모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거나 저절로 생겨나거나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과 사명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우연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혼자 믿고 혼자 하나님 만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된 그 믿음이 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다시 후손들에게 이어지며 내려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나서 갑자기 뭘 보고 꿈을 꿔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갑자기 선택해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 있음을 보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은 항상 이것이든 저것이든 중간 지점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 곧 실존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자신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믿음의 길을 반드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따라서 믿음의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소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한 사람과 어렵고 힘이 들지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결과를 이해하게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또 이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쉽게 지은 집이나 어렵게 지은 집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이 겉으로 눈으로 볼 때는 쉽게 지어놓은 집이 더 아름답고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그래서 또 바람이 불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쉽고 편안한 곳에 지어놓은 집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국은 막 허리케인이 불어서 막 많은 것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래도 거기는 웬만큼 잘 지어놓은 것들도 다 날아가니까 그렇지만요. 간혹 우리가 뭐 태풍이 심하게 와서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 태풍이 싹 쓸어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고 해변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 쉽게 지어놓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심한 무슨 해일이나 태풍이 불게 되어지면 그 집들이 싹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 뭐만 남아있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막 강하게 지어놓은 이런 집들만 좀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 것인지,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러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떤 사람은 그냥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지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 부모가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현실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요, 우리 어떤 신앙적인 걸로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모세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기르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모세가 40살이 되어질 때까지 그 믿음이 충만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최소한 그들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까지는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알면 누가 헌신하지 않겠어요? 그거 알면 누가 희생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 이것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할렐루야.
자녀를 기르는데 어렵나요? 자녀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최소한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의 시선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 믿음의 새싹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도 성도를 바라보는 마음도 이런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고요, 이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이를 길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더니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장성하였다라는 말. 그죠? 그런데요, 그는 육체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부분에서도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늙어 죽도록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부모의 마음에 가시 같대, 가시 같대. 그잖아요. 가족들에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 사람은요, 자기의 나이 값을 해야 되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늙어 죽도록 투정만 부리고, 늙어 죽도록 불평하고, 늙어 죽도록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속상하겠죠. 저도 약간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이해는 하지만, 모세는요,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바로의 왕궁에서 한 자리 충분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런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고 안전한 지위를 누리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동족이 자기를 배반해서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세월 동안을 그냥 양치기로 있으면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 돌아가서 어떻게 우리 엄마 만나서 잘 얘기해서, 공주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벳 말고, 그죠? 공주님 만나서 잘 얘기해서, 바로가 이제 바뀌었다고 하니까, 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 바뀐 왕에게 잘 얘기해서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히브리 민족으로서, 그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날짜로 정확히 20년 전인 2005년 5월 24일에 스티븐 유 방지법 또는 홍준표법이라는 새로운 국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게 왜 시행되었냐면 2001년 1월에 2002년입니다. 2002년 1월에 국방의 의무를 꼭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던 한 청년이
재미교포 출신의 한 연예인이 다른 국적을 선택해버린 거야. 다른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적을 포기하고 그래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아서 온 나라가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제정하게 되어졌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 국적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불문합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내가 뭐 원정 출산을 했든 아니면 뭐 부모님이 외교관이 됐든 무슨 이유에서든 외국 국적을 내가 취득했다면 22세가 되기 전에는 한국이든 외국이든 국적을 하나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법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그 해에 1월부터 3월까지 딱 3개월 동안이요. 물론 그 이전에도 할 수가 있죠. 딱 3개월 동안만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고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한국 국적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36세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외국에 있다 들어와도 그 사람 군대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뭐 처벌을 받겠죠. 그죠? 그런 법이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 불과 한 달도 안 되고 그 며칠 사이에, 시행되기 며칠 사이에 많은 사람이 국적을 포기해버렸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몇천 명의 사람, 하루에 뭐 두세 명 국적 포기하던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몇천 명이 포기를 한 거예요, 한꺼번에. 원정 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의 체류 중에 태어난 어떤 자녀들의 병역 면제를 받는 그 특권들,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병역의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해버리는, 미리 포기해버리는 부작용이 속출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제 법이 좀 많이 이렇게 개정되어서 여러 가지로 각서를 쓰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그러면 복수 국적을 인정해주는 뭐 이런 제도들이 이제 법이 조금씩 수정이 돼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요, 사실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이나 어떤 특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나는 그냥 그 외국 교포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만 못 들어오는 거지 더한 사람도 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잘못된 건데요,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 그냥 내가 내 나라의 국적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 아무리 우리나라 들어와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평생 마음에 뭐요? 나는 내 조국의 국적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지배하는 이집트 제국의 왕자의 신분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선택했냐면 미국과 한국과는 달라요. 노예로서 살아가는 민족인 히브리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25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더 좋아했다라는 말이요, 원어상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은 스스로 취하고 스스로 선택했다, 이런 뜻이야. 더 좋아했다라는 말. 그러니까 그냥 좋아했다가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진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스스로 뭘 선택했어요?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 할렐루야.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그냥 쉽게 흔들리고, 또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뿐인 시험과 핍박이잖아요. 그죠? 말뿐이. 사람들이 괜히 옆에서 괴롭히고 말로 막 고통스럽게 하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도 쉽게 물러서 버리는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뭐 하면은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려, 다른 데 갈 거야. 이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태할 수도 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됐건 그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신앙. 여러분 본문 26절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봤냐? 믿음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조차도, 무엇조차도? 고난조차도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귀찮아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 자신을,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고통과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얘기하고요, 기생 라합의 믿음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의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27절을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믿음의 역사를 다시 꿈꿉니까? 그럼 내가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냥 주어지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화려한 믿음만을 쫓고 그 믿음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결코 믿음의 역사가 이어질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그 소중함과 믿음의 참된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기쁨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돼. 물론 처음에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해야죠.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더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내 성도도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좀 믿음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싹 손가락질해서 죄송한데요. 자기 믿음을 돌아보자고요. 내 자녀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예배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불평하고, 밥 먹다가 교회 욕하고, 뭔 꼬투리거리도 그렇게 많은지, 뭔 불평도 그렇게 많은지, 뭐 하기 싫은 게 그렇게 많은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요, 아무도 교회로 나오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이는 것만 바라보세요. 보이는 것만 보면요, 교회 나와서 뭐가 유익이 있어요? 보이는 거 그냥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시간 뺏기지. 남들은 놀러 갈 때 놀러도 한 번도 못 가지. 한 번은 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보이는 눈으로 볼 때는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희생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믿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잖아요. 주일날 한 번 교회 안 간다고 무슨 일 생겨? 네가 헌금해야 교회가 먹고 사는 줄 알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런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내가 늘 믿음도 없는 가족 앞에서, 그죠? 믿음이 자라지도 않은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람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가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고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축복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기회도 없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능히 참으며 이겨나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